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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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청년부 주관으로 말씀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관해가지고 여러분 오기가 민망해서 못 나오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오셔도 됩니다. 못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오선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신학대학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하셨고 그리고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하셨고 그리고 올고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고려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책들도 많이 쓰셨고요. 제가 번역은 잘 몰랐는데 번역을 40권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실은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교 제목은 예배 제자들의 존귀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사랑과 화평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은 한 43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인 총대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쉽게 교육하는 교육용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된 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육 교재를 우리는 소요리 문답 쇼로 캐리키즘이라고 부릅니다. 캐리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교육 교재를 뜻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고백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란 거두절미하고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대답에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전적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영광 안에 완전히 몰입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인데 그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심령 속에 살아 숨쉬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도 단일한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시간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주일날 하루가 끼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시간에 여러분은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개발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철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세상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적은 시간에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유익을, 이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나아집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평판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을 주시면서 10가지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분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 날로 우리는 다시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창조의 명령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죄를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엄한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쁨의 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너의 기쁨으로 삼으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익하기 짝이 없는 낭비와 같은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낭비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의 존귀한 시간 낭비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낭비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별로 좋지 못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낭비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낭비라고 하는 뜻은 쓸모없이 허비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인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해 보면 다 써버리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아낌없이 탕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예배에 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귀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예배에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과 교제하기로 초청하시는, 그분과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로 초청하는 예배로의 부르심, 시편 150편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나올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존귀한 특권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종들 때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존귀하기 짝이 없는 천사들조차 두 눈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발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발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습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죽지 못할 빛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거룩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등을 잠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고, 천사들이 모시고 서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타락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높이 계신 그런 존귀한 분들, 우리보다 높이 있는, 위에 있는 분들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큰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배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의 활동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죄의 속박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을 평생 동안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도할 그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영화롭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그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서의 예배를,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예배를 미리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전 삶을 예배자적인 삶,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곡인데 원데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약간은 불완전한, 때로는 약간은 좀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에 우리의 예배는 완전할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그 어떤 지침도 없이,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중후한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찬양대가 부르는 그 웅장한 찬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제1건반, 제2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이 회중들의 목소리, 찬양,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고 감동적인데, 하늘에서 우리가 드리는 천군 천사와의 찬양과 예배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존귀한 거룩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예배를 집례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찬송을 인도합니다. 목회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목사도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목사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장엄함,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달인들이시죠. 예배의 달인들. 근데 이 예배가 식상해져서는 안 되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매주일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메마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잠이 덜 깬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사고 싶었는데 마침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 값비싼 진주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과 사귀자고 부르시는 초청이심을 깨닫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피하지 않고 달려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존귀한 시간 낭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푹 잠기는 놀랍고 경이로운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 모든 하늘과 땅이 떨릴 수밖에 없고 연기가 나며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 중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타락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더럽고 더러운, 더럽기 짝이 없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히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죄인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일날 가장 아름답게, 다 아름다우십니다, 가장 멋지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살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죄에 물들었고 우리는 죄된 말을 했고 죄된 생각을 했고 죄된 행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과 영광스러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얼싸 안으시며 잘 왔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긍휼에 빠져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지금까지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는 캐나다 쪽으로 가서 보아야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 쪽에 가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았습니다. 폭포는 장관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폭포의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폭포 가까이 들어가서 물보라가 치는 그 호수의 그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그 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빛나는 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한 2주 정도 동부에서 중부로 서부로 차로 운전하면서 여행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금문교를 지나면 미어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 가면 사람이 2사람, 3사람 장정이 이렇게 끌어안아야 안을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십 미터씩 높이 하늘에 뻗쳐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 한가운데에 청록색으로 빛나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같이 빛나는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벌써 10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사파이어 호수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경의 속에 잠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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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헬라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만국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표현하다가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펜을 놓고 11장 33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도다.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에게 권면할 수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닥솔로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바울이 구원론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다 멈추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게 기적 같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멈추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잠기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초청, 온 회중의 아름다운 찬송, 찬양대의 감미로운 찬송, 은혜 높고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 기쁨과 즐거움에 자원하는 연보, 헌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강복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의 기쁨과 경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특권이요, 신자가 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은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명예가 필요 없습니까? 인기가 필요 없습니까?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도 관계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눈으로 목도한다면, 경험한다면, 체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어제 얘기했나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데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아빠 나 하나님이 안 믿었죠? 아빠 나 교회를 계속 그냥 일부러 나간 것 같아, 괜히 나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안 믿어져, 이런 친구들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가 옵니다. 마음이 아프죠. 괴롭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분자들 자녀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거룩하심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과 영광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이 1시간의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수를 다 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했는가? 내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었는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회개를 해야 될 존재들이 우리의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십시오. 그 앞에 정말 가까이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왜 내가 암이 걸리는 겁니까? 내 몸에 왜 암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암에 걸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암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여러분은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아무것들은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존귀한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예배는 존귀한 시간의 낭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배는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배당 중심의 삶에서 이 예배당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회로, 우리의 학교로 파송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예배가 제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어떤 신자가 어떤 교인이 예배에 나오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중압감을 느끼는 교인들이 현대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믿음의 엄마 아빠를 주셨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좋은 목사님을 선물로 주셨고, 좋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고, 귀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독거노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미혼모들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의 친구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로, 복음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국한하지 않고 예배당 밖으로의 예배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인 것은 바로 지상에서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천상에서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체험한 변화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우시고 어떻게 진실하시고 어떻게 참되시고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반영하는 움직이는 신자가 될 때,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부모가 생명을 희생해서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이 예배 1시간, 이 거룩한 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뭐가 낭비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탕진해야 합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낭비하고 권력에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육체적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전도와 선교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삶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고귀하게 낭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정하루가 이제 처음 교회 온 날입니다. 하루 왔습니까? 하루 맞나? 네, 오세요. 앞으로 가운데 오면 되지 굳이 그쪽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당당히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연욱 집사와 황보혜진 집사가 첫째 딸이 하늘이고 맞죠? 둘째 하루도 딸이죠. 네, 하늘과 하루가 오늘 하루 왔는데 자, 그거 쓰세요. 네, 오늘 처음 와서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주는 게 유아 세례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크게 대답해야 되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정하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부가 첫째를 받고 둘째를 선물로 받아서
처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서서야 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기대로 우리가 여기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가정을 통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며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서 계세요. 이쪽으로 나를 봐. 두 번째인데 잘 못하네요. 네. 자, 공포합니다. 정하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박수. 네, 조금만 그 앞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축하는 예의 마칠 때 해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씻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매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답고 그 복됨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신 곳 주여. 예배하네.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과 그 복됨과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예배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삶으로의 예배,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죄인들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우심과 그 복됨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신호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고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소득의 10분의 1과 여러 감사 제목의 기도들과 주일 예물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의 귀하고 복된 사명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하셨사오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약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칠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당한 때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에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앞으로 계속하여 이 교회를 찾아올 아브라함의 택한 영적인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일 동안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둘째 하루 나와서 우리 성도들 준비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애기 잘 키우세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곧 아람 나오고요. 그 다음 주 계속 올 거니까 선물 잘 준비해 주세요. 7월 달부터 애기 낳는다는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수리를 하겠습니다. 장영재 형제. 세가족 도우미는 나영선 집사가 하셨네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수료정서 장영재.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사랑이 꼽히는 교 담임 목사 구빈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네, 우리 영재 형제님 앞에 오시고 우리 세가족 수료하신 영재 형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 목장 식구도 한 번씩 안아주시죠. 축복의 통로 cen하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 낭비를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 낭비를 합시다. 네, 행복모임 12주차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차입니다. 12주차 미션은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대하기와 교회에 초대하기입니다. 교회 예배에 베스트를 초대해 주시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교회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콘서트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 1, 2, 3부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목장 모임에서 많이 나누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캐주얼 데이를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 약하신 성도들은 외투를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마지막에 저희가 베스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레인보우 콘서트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찬양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지역 문화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연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희 사역자들과 팀들이 야심차게 준비 중입니다. 6월 8일 낮 오후 3시에 이곳에서 레인보우 콘서트가 있는데 성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베스트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참고하시고 오늘 오병이어는 신지한 장윤선 부부가 결혼식에 보여주신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복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2009년 6월 10일에 비전필드를 개장하고 만 15년을 사용했습니다. 바닥이 많이 낡아서 친구들이 많이 다치고 먼지가 많이 생겨서 건강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교체하지 않고 대주FC 회원들이 특별 모금 활동을 해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안내하고 서은성 집사와 김호문 집사가 회장과 총무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성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가 비전필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교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면서 어르신들부터 나가면서 교제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